오늘은 묻히 드러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지 창조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창조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묻히 드러나라, 이거예요. 이거. 저 묻히 드러나라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그 천지 창조의 과정이 쭉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좀 이제 계속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저번에 이제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천지가 뭐예요? 천지.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인데, 원어를 보면은 하늘이 천이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하늘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땅에 있으면 우리가 보이는 하늘은 대기권이죠. 대기권 하늘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대기권 하늘밖에 없는 것 같지만 대기권 하늘이 있고, 그리고 대기권 밖에 우주가 있죠. 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로서 엄연하게 이제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 하늘에 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늘들과 이제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셔놓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가 집중을 시켜주셨냐면 땅에다가 집중을 시켜주셨어요. 땅에다가.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뭐 우주의 크기가 얼마고 별이 몇 개고 이런 거 다 설명해 주실 수 있는데, 그런 설명 하나도 없이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은, 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해놓고 2절에는 뭐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땅. 그렇죠. 하늘들에 대한 설명이 없고 땅에 대한 설명만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어디다가 돌리시는 거예요? 그 엄청나고 광대한 하늘들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고 땅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어디 있냐면 땅에 있어요. 땅에. 왜 땅에 있느냐면 그 땅에 누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그래서 하늘들을 창조하셨지만 그 하늘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으시고 땅의 상태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땅, 지구죠. 이 지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 그랬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은 깊은 물이라고 그랬죠. 깊은 물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직은 형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뭐 내용도 없고, 그 다음에 물만 탁 해가지고 어둠이 짙게 들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첫째 날부터 셋째 날 사이에 이 과정의 천지창조 과정의 핵심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 핵심은 묻히 드러나라요. 그러니까 그 땅에 그런 혼돈하고 공허한, 그리고 물이 가득한 그 땅에 마른 땅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 창조 과정의 핵심이고, 거기를 목표로 향해서 진행을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는 뭐가 중심이겠어요? 그 땅에서 살아갈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이 천지창조의 기록은요, 그 핵심의 두 축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땅과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땅과 사람. 그 땅도 보통 땅이 아니고 마른 땅이죠. 사람이 살아가려면 마른 땅이 있어야 되니까 마른 땅과 사람으로 얘기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뭐 공부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도 결국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했던 언약이 핵심이 뭐예요? 땅과 자손이잖아요. 땅과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가 땅과 사람을 준비하시는 그런 역사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물 속에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빛을. 뭘 어지러우니까 정리하고 뭐 채우고 이걸 먼저 하신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여러분, 이 빛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보여주냐면 이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보여줘요. 땅에서 사는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빛 아래서 사는 것. 하나님의 빛 아래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내 삶에 무엇을 채우고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빛 아래서 살고 있느냐. 그럼 하나님의 빛 아래서 산다는 것은 뭐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아래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아래서 우리가 살아야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런 삶 속에서 내 삶이 정돈되고 안정되고 뭔가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없는 계획이 많죠. 하나님 없는 계획이에요. 내가 몇 살까지는 이걸 하고 이때까지는 이걸 해서 내 삶과 내 모든 지위야 이런 것들을 잘 차근차근히 정리해가고 안정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돈도 없는데 돈도 어떤 때까지는 얼마나 모으고 다 이런 계획들을 한단 말이에요.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계획한 대로 어느 때까지 뭐가 얼마 모이고 내가 어떤 지위에 가고 정리되고 정돈되고 뭐가 채워지고 돌아보면 그게 다 돼 있어요. 제가 짧은 인생 이제 40 후반인데도 제가 돌아봐도 제가 계획대로 된 거, 내가 생각대로 된 게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정리된 것도 없고 내 원대로 채워진 것도 없고 뒤돌아보면 항상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정리되어 있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충만하지 못하고 혼돈과 공허가 메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 아래 있을 때, 즉 주님의 말씀 아래 있을 때 바로 그 속에서 그 복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구원의 소망 안에서 우리의 삶은 겉으로는 정리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리되고 있는 것이고 내 수중에 돈은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빛 아래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을 창조하셨죠. 궁창. 자, 물로 뒤덮였죠. 물이니 수증기니 다 뒤덮여져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물과 물 사이를 나누게 하시고 분리시키셔가지고 물과 물 사이에 큰 공간을 만드셨어요.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 공간이 바로 궁창이에요. 궁창. 그리고 그 궁창을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칭하셨어요? 하늘이라고 칭하셨어요. 하늘. 그래서 그 궁창이라는 큰 공간을 중심으로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시면서 그 공간을 크게 만드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저 궁창 큰 공간을 가리켜요.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물로 가득 찬 세상, 수증기 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큰 공간을 중간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물을 놔두신 거예요. 그리고 8절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그 공간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그럼 저 궁창은 뭐예요? 궁창. 하늘이라고 칭하는 저 궁창은 바로 뭐냐면 인간이 물로 가득 찬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큰 공간을 만드셔가지고 뭘 만드신 거냐면 인간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대기권, 숨 쉴 수 있는 공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그 수영하시다가 깊은 그 물이 깊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시다가 혹시 거기서 막 호우적 되신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아마 다 있을 것 같은데 왜 무서워요? 그 깊은 수영장에서 내가 막 이게 수영이 안 돼가지고 허우적된 경험이 저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무서운 이유가. 일단 숨을 쉴 수가 없죠. 또 하나 뭐예요? 이 깊이를 알 수가 없어 발이 땅에 안 닿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공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물로 가득 찬 세상, 수증기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 결국 뭐냐면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보면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셔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살아서 숨 쉬는 존재, 호흡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꼭 뭘 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을 쉬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이 셋째 날까지 창조를 통해서 뭘 하실 거겠어요? 수영장에 빠졌을 때 숨 막히는 게 무섭죠. 발이 안 닿는 게 무섭죠. 그러니까 뭘 하시는 거예요?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거고 디딜 수 있는 땅을 드러내게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이 궁창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앞으로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땅에 살게 하셔야 되는데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그냥 살아가지고 큰 숨을 쉬면서 이제 계속 평생을 숨을 쉬면서 살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적인 이치 같고 이게 뭐 당연히 인간이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물로 가득 찬 세상, 수영장에 빠지면 죽듯이 물속에 있는 인간들은 다 숨을 쉬고 죽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뭘 해주셨기 때문에 너희들 숨 쉬어 하시면서 그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숨 쉬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숨 쉬며 사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궁창을 통해서 숨 쉴 수 있는 공간, 대기권을 우리에게 마련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성경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천지창조 과정 속에 항상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천지창조 과정 속에서 저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신 둘째 날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다. 자, 그러면 왜 저렇게 없을까? 그것은 아직도 저 물의 분리 사건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지금 물과 물 사이를 나눠서 뭘 만들었어요? 궁창을 만들었죠. 숨 쉴 수 있는 공간 만들었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셋째 날 가보면 아랫물이 있어요. 아랫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셋째 날 걸 뭘 하시냐면 그 아랫물을 또 분리하시는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물을 분리하는 역사는 둘째 날, 셋째 날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물의 분리가. 그래서 셋째 날 가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 연속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예비적인 단계고 과정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지만 셋째 날 물의 분리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그 시점에 보면은 2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셋째 날을 가볼게요.
물과 물 사이를 나눠서 궁창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공간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궁창을 중심으로 아까 위에 물 아랫물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관심이 어디 있냐면 아랫물로 가시는 거예요. 그 인간이 살아야 되니까 그 이제 아랫물로 갔는데 그 아랫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뭐가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근데 저 묻은 단순한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마른 땅이 드러나라 하심에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아랫물을 어떻게 하셨냐면 물을 따로 모으시고 그 다음에 묻을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인 물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지금 바다라고 부르죠. 바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드러난 그 묻을 땅을 땅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땅. 육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번 나와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한번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번 나오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냐면 이제 숨 마시면 되는 게 아니죠. 뭐가 또 아까 무섭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빠지면 다시 디딜 수가 없으니까 이제 디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걸어다니면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마른 땅을 창조하셨어요. 마른 땅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묻이 드러나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저 너무나 간단한 한마디 같지만 인간을 향한 아직 창조하지도 않았잖아요. 인간 여섯째 날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무궁하고 지극한 사랑이 저 말씀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바다 같은 세상, 정말 숨 막힐 것 같은, 그래서 죽고만 싶은 이런 바다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위해서 너 숨 쉬어 하고 숨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누구 하나 기댈 데 없고 디딜 데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사는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디딜 수 있는 마른 땅을 드러내시는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묻이 드러나라 하는 저 말씀 속에는요, 인간을 향한 얼마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물에 잠겨져 있던 땅이라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에 잠겨져 있던 땅, 물만 거친다고 그 땅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걸어요? 너무 축축하고 그냥 빠지잖아요, 진흙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축축한 땅, 물만 걷어내고 축축한 땅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고 물을 걷어내는 순간 어떻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마른 땅을 만들어버리신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마른 땅을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 속에서도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건넌 게 뭐예요? 홍해요? 그 홍해가 하나님의 홍해를 딱 건져게 분리를 시키셨는데 그 수백 년간 수천 년간 담겨져 있던 그 땅을 걷는 순간 거기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축축해서 축축 빠지게 돼 있죠.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어요? 순간. 그냥 순간 말려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른 땅을 통해서. 그리고 또 40년 생활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어디를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 요단강도 물을 걷어내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순간 마른 땅으로 만들어버리시고 그래서 걸어가게. 여러분, 우리가 참 살면서 어려움들이 많고 진짜 이 바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어려움과 환난과 사망의 권세예요. 바다에서 숨 못 쉬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고 그래요? 숨도 못 쉬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힘듦과 이런 권세는 다 바다 권세예요. 바다 권세.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 물을 걷어내시고 마른 땅, 숨 쉬면서 걸어갈 수 있는 땅을 여러분들한테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뿐이에요. 마른 땅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자, 하나님이 지금 바닷물하고 육지를 이렇게 나눠버리셨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이 바닷물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멈춰 흐를 수가 있잖아요, 육지로. 그 바닷물이 넘쳐 흐르면 또 어떻게 돼버려요? 지금 쓰나미만 몰려와도 수백 명 막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바닷물과 육지를 분리해놓고 바닷물한테 명령을 하셨어요. 너 절대로 육지로 넘쳐 흘러가지 마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제가 여러 번 읽었죠? 욥기서 38장 8절과 10절, 11절 보면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것 같이 넘쳐 흐를 때, 제가 저거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역동적으로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문으로 그것을 만든 자가 누구냐? 문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 그러니까 바닷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문빗장 지르고 나서 넘어오지 말라. 그러니까 절대로 넘어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닷물이, 저 넘실거리는 바닷물이 왜 지금 이 온 세계, 온 땅을 다 안 덮고 있어요? 왜 그걸 뒤덮지 않고 있어요? 그게 지구와 달의 무슨 인류의 법칙, 물론 과학적으로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막고 계시는 섭리가 있기 때문에 못 넘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속사 속에서 보면 저게 한번 넘칠 때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계약을 넘어가지고 온 땅을 뒤덮은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 노아 홍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놓고 너 거기서 하면 천지도 일제 운행을 중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쳐나지 못하게 막고 있으셨지만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넘쳐가지고 온 땅을 덮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기자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편 104편 6절 보니까 옷으로 덮은 같이, 우리가 옷으로 다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다니. 저게 바로 노아 홍수 때 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온 땅이 바다로 덮여진 그런 사건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땅에서 저 바다 걱정 안 하면서 사는 것도 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안전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저렇게 강권적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마른 땅 드러내셨어요. 축축한 땅이 아니고 마른 땅 드러내셨고 바다가 넘치지 않게 다 조치를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하셨냐면 그 땅에서 뭐가 나게 하셨냐면 풀과 채소와 과목을 내게 하셨어요. 자, 창세기 1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돼요. 자, 마른 땅이 뭘 했어요? 풀도 냈고 씨 맺는 채소도 냈고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도 다 내게 하셨죠. 그리고 저렇게 내게 하시고 나서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몇 번 있다고요? 저렇게 두 번. 물의 분리가 완전히 완성됐을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 저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목, 저게 다 뭐냐면 저게 뭐예요? 저게 무엇을 위해서 저걸 내게 하셨어요? 보기 좋으라고? 그게 아니고 사람이 먹을 양식으로 저걸 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게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른 땅에서 저런 것들을 내놓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 식량으로, 식물로 저렇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풀이나 채소나 과목들은 햇빛 아래서 저기 생겨난 거예요. 아직 태양도 창조가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저건 무슨 빛 아래서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아래서 창조가 된 거예요. 채소와 과일을 먹고 어떻게 사람이 힘을 내면서 살아가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저 채소와 과목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충만히 머금고 있는 것들이라서 사람이 저것을 먹으면 넉넉하게 영육간에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귀한 양식들이에요. 고기 안 먹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그 아래서 저렇게 만들어진 식량이었기 때문에 식물이었기 때문에
먹으면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먹었어요? 만나 먹었죠? 그 만나 먹어도 힘이 약해져요? 아니면 뭐 할 일 못해요? 그 만나 가지고만도 그 40년 광야 생활 다 할 수 있어요. 다. 근데 사람들이 욕심을 냈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나님이 주신 약식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사람이 욕심을 내서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저 식물들은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들이 먹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정말 뭐 100% 영양이 충만한 그런 이제 식물들이 자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궁창을 만들어가지고 물 같은 세상에서 궁창을 만들어서 숨쉬게 하셔요. 땅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마른 땅을 드러내셔요. 그리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활동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식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공급을 하셔요.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계획이 이렇게 치밀하고 이렇게 높고 이렇게 크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이 절로 생각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조성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 보세요. 이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차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이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이런 꼴이 됐으니 사실은 얼마나 참 답답하고 한심한 일입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나 결론적으로 뭐냐면 저렇게 좋았던 세계들을 타락 때문에 다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첫째 날 그 빛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첫째 날 그 하나님의 빛 아래 우리는 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바다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셨어요. 숨 막혀서 죽을 수밖에 없죠. 타락한 인생들은 뭐가 모자라고 뭐가 부족하고 뭐 어떤 어려움 때문에 다 바다 같은 그래서 숨 막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주셨냐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궁창이 되주셨어요. 궁창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껏 여러분 무적행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끝이 없는 수직행이에요. 왜 무서워요? 끝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요 끝이 없이 깊은 어둠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주셨냐면 우리가 디딜 수 있는 마른 땅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른 땅이 우리에게 되어주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 자신이 마른 땅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마른 땅에서 식물이 나오듯이 바로 그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식물을 먹고 마시면서 조금도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들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만족하지 못하니까 만나 찾고 자꾸 이것저것 자꾸 찾으니까 탐심 때문에 그러다가 그 욕심 때문에 망한 삶을 살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그 마른 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신다고 할 때요 여러분들 영육간에 부족하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창조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